12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베개 자국이 남아있는 램트도 있고 한데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전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뭐 주말에 열심히 평일에 공부하다가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자기의 체력을 보강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아침에 일찍부터 또 시험 기간이잖아요. 고등학생들 다음 주 시험 치고 할 텐데 시험 기간에 사실은 한 시간이라도 더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침에 왜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럼 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음성과 축복을 주실지 질문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단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또 오랜만에 보이는 램트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를 부르셨어요. 이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이냐. 부르다는 말이 영어로는 콜링이거든요.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전사님도 그랬는데 잘 지내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뭐 교무실로 와 했을 때 엄청 좋은 일이거나 엄청 안 좋은 일일 거예요. 교무실에 선생님이 나를 부른다. 사실은 전사님은 불안했어요. 내가 무슨 사고를 쳤을까?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를 안다. 사실은 엄청 기분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BTS가 내가 BTS를 좋아하는데 그 BTS 방탄에 있는 뭐 비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야 보고마 이렇게 아는 척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사실은 좋아하는 연예인도 나를 아는 척하고 나 자신을 안다. 사실은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도 모자라서 나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거든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다 해봤을 거예요. 뭐 짝사랑도 해봤을 거고 사랑도 받아보기도 했을 거고 사랑에 대한 감정을 사람들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사자가 이제 생각할 사자와 부피 랑자였어요 원래. 그래서 사랑하는 크기를 말하는 게 원래 이 어원인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감정이잖아요.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면 사실은 그거보다 더한 행복이 없거든요. 내가 사랑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어떤 사람을 애틋하게 좋아해 본 적도 있을 거고 지금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연애를 하면서 이성 친구와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를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인간적인 사랑도 사실은 내 감정이 행복해지는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축복이 뭐냐 했을 때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떠나지 않냐 했을 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연애를 한다든지 누군가를 좋아한다 했을 때 사실은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막 예를 들어 바람을 핀다, 등을 돌린다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 사랑하면 인간적인 사랑을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지만 그 조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뭐 스토킹이 될 수도 있고 짝사랑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사랑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실은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게 많아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생활도 하고 학원 생활도 하고 개인 현장 속에서 살아오다가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알잖아요. 전도사님도 복음이 없으면 하루라도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복음 외에 재밌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등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신다고 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배신하고 등 돌리면 손절하기도 하잖아요. 저 손절에 대해서 저번 주 주일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세요? 저도 주일에 처음 알았는데 미영쌤이 갑자기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했는데 손을 자르는 게 손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배신한다 하면 에이 손절해버려야지 죄송해요 미영쌤 손절해버려야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깨지면 손절한다 이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손절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오든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내가 얼마나 넘어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경계나무 재앙도 막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학교의 재앙도 막으시고 내 가정의 재앙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거 붙잡으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주백은 예배 속에서 발견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시험 기간이라서 스트레스 받는 렘트도 있을 거고 고민 있는 렘트도 있을 거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다 끝내시기 바래요. 앉아있는데 수학 문제 생각하고 영어 문제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다 끝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상태에 살아가냐?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전사님이 군생활 할 때 어떤 짐승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독수리가 거의 한 3, 4m 되는 독수리도 만나보고 덩치가 전사님 만난 멧돼지도 만나보고 고라니도 많이 만나보고 많은 동물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부대의 지뢰도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농사 지은 분들도 많아서 곳곳에다가 그런 짐승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덫을 많이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 덫을 설치해서 덫 위에다가 철창을 설치해서 이제 짐승이 다른데 도망 안 가도록 가두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동물원에 가서 이제 동물들이 이제 고요하거나 소리 지는 소리를 듣다가 짐승들이 덫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짐승들이 배고파서 지르는 소리랑 덫에 걸렸을 때 내는 소리가 완전 달라요. 멧돼지가 한번 덫에 걸려가지고 한 2m, 3m 되는 엄청나게 큰 멧돼지가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멧돼지가 덫에 걸려서 철창 속에 갇혔는데 꽤 개성을 지르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저 멧돼지 왜 저래?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멧돼지가 자기가 덫에 걸려서 불안하니까 개성을 지르잖아요. 그거 보고 당연히 개성 지르는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멧돼지가 개성을 지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철책에다가 자기의 코를 계속 들이박아요. 머리를. 왜냐면 그 작은 공간인데 여기서 내가 머리를 들이박으면 여기서 나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이박는 거예요. 자기가 코에서 피가 나고 코가 터지는데도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들이박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물론 안쓰럽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멧돼지가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가 원래 살던 환경에서 떠나가지고 자기가 처음으로 겪는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들이박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을 때 멧돼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친구들을 봤을 때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했을 때 불신자들이 이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그냥 현실 속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그냥 계속 들이박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성공으로 해결하려기도 하고 내가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수 있겠지, 그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했는데 나에게 진짜로 행복이 오지가 않는다. 분명히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가면 행복하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가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절망 속에 빠지게 돼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문제 해결하려고 점치기도 하고요. 전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점집에 가봤어요. 전사님 생일이 1월 9일인데 생일 때 점집에 가게 됐어요. 왜 그런가 했을 때 갑자기 어머니께서 생일인데 중에 생일 선물 줄 게 있다고 해서 같이 손잡고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손잡고 어디를 갔는데 도착하니까 웬 대나무에 깃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에 깃발이 걸려 있다고 들어가는데 웬 신상들이 있고 막 칼이 있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제 생일날에 영적인 게 뭔지 보여주겠다 해서 생일 선물이라고 데려가셨는데 조상 어릴 때 그 점집에 가면서 그 무당과 대화를 하고 눈빛이 보는데 어린 전사님이 느끼기에도 그 사람이 편안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 제가 봐도 그 무당에 행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 무당도 이 상태 속에 있거든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무속인이 되고 싶어서 무당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내가 그 무당이 되지 않으면 신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재랑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이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가다가 내 생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완전히 세상 속에 있는 애국 사상으로 살아가요. 사실은 이 사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코피 터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전사님들이 이제 전사님 복음을 전할 때 너 왜 공부하니 물어보면 자기가 왜 공부하는지 대부분 몰라요. 너가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니 물어보면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데 취직하니까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상 속에 나를 살도록 세우신 게 아니라 이 애굽 세상 속에서 애굽 사상과 노예 근성을 가진 불신자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 나 한 사람도 살리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렘7명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렘7명들은 문제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렘7명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내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에게 축복을 주실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 자신이 사실은 제일 잘 알거든요. 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봤을 때 내가 보다 나에게 축복할 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렘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잘 안 되고 내 힘으로 기도가 잘 안 되어질 수도 있고 말씀이 잘 안 들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십니다. 많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 물론 중요한데 빠르게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좌우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멈출 때 정말로 보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전사님이 어느 한 랩런트한테 저녁 한 11시 반쯤에 연락을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한 랩런트가 본인의 이제 문제를 쭉 얘기하면서 도저히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한 랩런트가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전사님 그 문자를 보면서 물론 그 문제 하나님께서 아시는 건 맞는데 전사 읽으면서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문자를 받고 조사님이 밤늦게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렘넌트가 조사님 같아도 힘들어 보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조사님께서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드는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사랑하시냐 느껴지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듣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다 보니까 본인이 고백이 진짜로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했는데 문제 가운데서 진짜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이런 거구나 스스로가 고백되어진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나에게 힘든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허락하셨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이 상태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래요.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중고등부 렘넌트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전사님 저는 아직도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저는 아직도 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확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하고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부르셨냐 했을 때 다른 사람 살리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현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듯이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고 문제고 사건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왜 계속 이렇게 말씀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냐, 복음 얘기하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내 문제 해결되냐?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뉴스들이 많이 흘러나오는데 기사들을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가고 사건과 살인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흘러나오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는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요셉의 실력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이 품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의 실력을 보신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떤 언약을 품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렘트 7명들을 보면 대부분 렘트 7명들이 청소년 시기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지금 시기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을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천명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달만 하면 돼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나같은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처음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네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는다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각인과 뿌리 내린 것, 체질 내린 것 다 벗으라 말씀이시거든요. 내가 가진 걸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돼요. 이 소명을 영어로 하면 또 콜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분명하게 붙잡아져야 돼요. 모세가 살인자였지만 괜찮아요.
사실은 살인자란 말은 엄청난 문제와 사건 속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신분이었는데 모세는 살인자라는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선생님을 만날 때 그냥 친구를 바라보지 말고 그냥 선생님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 친구와 선생님을 살려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실력과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해요.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게 학교에 그냥 가지 마라.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전도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걸 수도 있지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기도의 행복과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복음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진다 보면 친구들이 봤을 때 이세아 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친구들이 보는데 에스더야 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친구들이 보고도 안단 말이에요. 얼굴 보고도.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진짜 행복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응답하라 1977도 있는데 1997이죠. 응답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카톡을 하고 페이스북 메시지 할 때 문자를 보내고 카톡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일십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응답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뭘 할까? 내가 무엇을 대단한 걸 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은혜와 구원에 응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어떻게 하는 거냐 했을 때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평상시에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 가고 물론 시험이라서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일주일 동안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에서 또 오늘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도 또 11시 예배가 있겠지만 예배 드릴 때 날마다 질문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응답과 소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 살리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왼종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